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전 10시경에 소외양간에서 놀고 있던 하루살이의 아들이 소꼬리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아깝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가다니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또 하루살이 한 마리가 잠자리에 그만 잡아먹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루살이 가족들은 모여서 참 운이 없었다.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잡아먹히다니 이러면서 추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모든 하루살이들이 천수를 다하고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10시에 소꼬리에 맞아 죽은 하루살이나 오후 3시에 잠자리에게 잡아먹힌 하루살이나 저녁에 하루살이에 천수를 다하고 죽은 밤에 죽은 하루살이나 우리가 일찍 죽었니 늦게 죽었니 우리가 추도를 하니 아깝니 우리 그런 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죽은 거 가지고 여러분 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의금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전에 죽은 거나 오후에 죽은 거나 천수를 다해서 밤에 죽은 거나 별 관심도 없는 거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50이나 100살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밉고 어떨 때는 보기도 싫고 어쩌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괜히 비싼 밥 먹고 앉아서 남의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나 하루살이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여러분을 보고 지금 손가락을 딱 분명히 지시를 해가지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너희는 뭐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뭔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안개다, 안개.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들으라. 네, 오늘 성경은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이 원문은 지금 들으라 그러면 지금 바로 듣고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딱 듣고 바로 깨달아라.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뭐 살다가 내가 마음이 좀 변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듣고 깨달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당장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같이 합시다. 오만하지 않는가. 네, 오만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오만하지 않는가? 오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전 10시에 죽을 수도 있고 오후 3시에 죽을 수도 있고 밤에 죽을 수도 있는 하루 사이 소 꼬리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잠자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천수를 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하루살이 그와 똑같은 오늘 우리 인간이 오만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오만한 생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사업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노력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1년을 유하면서 이익을 남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면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이번 달 수입을 가지고 내 통장에 얼마나 더 넣고 무엇을 하나 더 사고 옷을 하나 더 사 입고 여행을 어디 가고 그런 생각만 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오늘 이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이것은 전혀 없는 오직 자기 육신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두고 오늘 23절 말씀이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을 하루살이 같은 인간인 것을 알라고 하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 여러분 내일 아십니까? 안다면 오만한 겁니다.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오만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되어야 되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일 일을 아는 존재인가 모르는 존재인가? 내 인생이 과연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가 아닌가? 심도 있게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틀린 건지도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같이 합시다.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걸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흙집에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이 흙으로 지은 육체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흙집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로 터를 삼고, 이 뒷걸로 흙을 말합니다. 흙, 원문으로서는. 뒷걸을 터로 삼고, 이 말은 흙에다가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흙에다가 인생의 틀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에게 어떻게 눌려 죽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욕심에 얽매여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선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천도 없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한 실천, 계획, 철두철미하게 잘하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계획도 마음도 안 생기는 그런 사람을 두고 오늘 여기서 흙집에서 뒷걸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될까?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예,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나는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주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런 상관이 없고 내가 저곳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면서 장사를 하고 저곳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몇 년을 살면서 어떤 내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자든 잠을 깨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잠자게 하면 잠을 자고 하나님이 잠자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쁘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숨쉬는 것과 내 일과 장래를 다 주관하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나는 뭐 어디 가서 뭘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살 거고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게 오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건의 척도를 여기에 뒀대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 권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을 보고 경건의 척도로 삼았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행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여러분이 똑바롭게 살면, 여러분이 조심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올바른 인생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귀하게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올바른 인생관은 선한 일을 하라. 네, 올바른 인생관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뭐냐? 아침 안개 같은 존재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씀 하려고 한 거라는 겁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살아있는 시간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해야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을 해야 죄인 줄 알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선한 일을 해야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그것이 죄가 아니고 선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돈도 많이 벌었고 농사도 잘 지었고 창고도 몇 개 더 짓고 그래서 곡식을 더 채워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 몇 개 더 짓고 그곳에 물건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쓸 돈도 쌓아놓고 막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좋은 거 다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루살이같이 살다가 갑니다. 속꼬리에 맞아서 일찍 죽든지 잠자리에 잡아먹혀서 오후 3시에 죽든지 천수를 다해서 죽더라도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오만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끝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계획도 실천도 없는 이런 자에 대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 나는 내대로 잘 살 줄 알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만큼 똑똑하고 야무지고 능력 있는 피조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 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눈동자가, 내 손톱이, 내 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어쩌면 생각이 별로 없는, 이렇게 살다가 갈 천국이 뭐 어떤지도 별로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별로 생각이 없고 실천도 없고, 나이가 많아지고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아무런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의 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의 일을 모르듯이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동안에, 내 생각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천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천합시다. 무엇을 실천하시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천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어져 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온 이 일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라나는 사람을 키워주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키워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선한 일을 실천합시다. 삼족교회 부흥회 하는데 교인 8명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신자 3명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완전 생짜배기 교인 3명 전도했습니다.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8명 뿐이라는데 이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첫날 설교 원고를 20번 찢었다는 게라. 원고 만들었다가 찍고, 원고 만들었다가 찍고. 이 8명 앉혀놓고 어떻게 집회를 할 건지.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이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거기 이제 집회 지원하러 온 팀이 우리 산에 기도하러 가는 팀 목사님 부부들이 다 왔거든요. 한 교회 개척해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전적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팀이 다 가서 집회 참석하고 우리 찬양대원 우리 성도들이 참석해요.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막 예배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집회했거든. 그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도 집회를 하는데 교회 간판이라도 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을 2개를 양쪽으로 달고 십자가도 달아야 안 되겠는데 십자가도 없었으니까 십자가를 하는데 전부 외상으로 했다는 게. 그 사모님이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죠. 집회 중에. 그런데 십자가하고 간판 헌금이 다 나왔어요. 선한 일 아닙니까?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아니죠.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각 기관에서 회비 모아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돕습니까? 선한 일이거든요. 그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옛날에는 농촌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농촌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자라가지고 도시로 나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이러면서 도시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이사 나가고 해가지고. 농촌교회는 모짜리판이라고 했거든요. 모짜리. 모판 만들어갖고 모내기 할 때 심듯이. 농촌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도시교회가 큰 거예요. 요즘 그래도 이 교회에 등록하는 율을 보면 우리 교회 원래는 새신자가 완전 생자배기로 교회에 온 사람이 많지만은 대부분의 교회 이동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큰 교회를 찾아가는 기라. 이사를 하거나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 개척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다 개척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세례 주나 놓으면 이사 가서 큰 교회 가쁘고 성경 가르쳐가 세례 주나 놓으면 이제 서리집사쯤 되면 그만 다른 교회 가쁘고 개척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라도 또 한 명 전도하고 또 한 명 전도하고 또 한 명 전도하고 울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미자립 교회 돕는 걸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선한 일로 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참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선한 일을 계획을 세우고 계획 안 세우고 실천 안 하면 천국 갈 때까지 못하고 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우리가 선을 베풀 곳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서 선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